우리 드디어 33장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장면을 맞습니다. 야곱은 어찌하든지 에서를 만나기를 싫어했죠. 피하고 싶었고, 또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최대한 연기하고 또 제일 뒤에 숨어 있었던 그런 야곱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브니엘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이제 33장에 야곱의 인생은 새롭게 뭔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변화되어진 야곱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브니엘 이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3장 1절 보니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브니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야곱의 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의 눈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의 눈빛이었겠죠. 지금 이 에서와 400명을 바라보는 야곱의 눈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었을까요? 두려움의 눈빛이 아닙니다. 당당합니다. 2절에 보면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제일 뒤에 숨어 있었던 야곱이 그 한 때, 두 때, 세 때를 앞질러서 나아가서 제일 선두에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브니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지키심, 보호하심, 이것이 믿어지니까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삶에 두려운 게 많습니다. 맞닥뜨리기 싫은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마주할 현실을 지금 최대한 피하기도 하고, 또 연기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오늘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 브니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브니엘을 입고 난 후에 야곱이 어땠다고요?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에서를 바라볼 때 생각만 해도 두려운 에서였습니다. 이제는 두 눈을 들어서 당당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눈을 쳐다봐 보십시오. 눈을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어떤 눈빛입니까? 두려움에 뜨는 눈빛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당당히 맞서는 눈빛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빛이 그동안은 두려웠는데, 그동안은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당당하게 맞서 보는 겁니다.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이런 변화되어진 야곱의 눈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피하고 싶었던 에서를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이 야곱, 그 근거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그 마음을 열고 들어가 보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왔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에서가 웰컴 하면서 야곱을 이렇게 환영할지, 아니면 데리고 온 400명의 칼을 빼어들어서 자신과 가족을 칠지, 아직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에서가 뭐 칼을 빼어들어서 자신을 치든지, 아니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야곱을 그래 잘했다 안아줄 것인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그리고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 앞에 뭔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고, 하나님 살리시면 사는 거고. 그리고 이 야곱의 이 마음은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그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갈 때 그 베냐민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에서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벌러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잡혀있는 유다와 또 베냐민도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을 잃으면 이러이러다.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주권은 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내 인생 죽게 달렸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에스더도 있습니다. 에스더 왕 앞에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호위무사들에 의해서 적결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 모르드에게 자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나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은혜를 바라죠. 그래도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막 두려워 떨고 재고 자시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몸 던져버리는 겁니다. 요단강에 홍해 강으로 내 몸을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결정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으십니까? 우리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질병이라도 걸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정의 어떤 문제, 내 자녀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또 내 장래의 문제, 얼마나 많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있죠. 여러분 장래에 원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 길이 막혔으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기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니까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질병, 가정, 장래, 내 모든 고난,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토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탄식보다도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더 탄식하시면서 더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자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자감은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냥 왠지 잘 될 것 같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근거가 뭐야?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근자감이라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근자감의 내용이 다릅니다. 근거가 있는 자신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남에게 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근자감은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그 근자감으로 당당히 맞서십시오. 혹시 피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사람을 피합니까? 어떤 상황을 피하십니까? 이제 피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에서를 단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에서를 넘지 못하면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왔고 지금까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겨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맞서 보십시오. 피했던 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맞닥뜨리기 싫었던 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맞닥뜨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들이대 보시고요. 한번 머리 드밀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갈 때에 에서의 앞에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3절에 보니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간다.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7번 땅에 몸을 굽혔다는데 이것은요, 그냥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조폭들이 형님들한테 어떻게 인사합니까? 90도로 확 꺾어서 인사하지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겁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보통 신하들이 왕 앞에서 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형인데 형 에서에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신하가 그 왕의 권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절하면서 나아갔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형 에서의 그 형으로서의 권위 앞에 동생으로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자, 그동안의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 나이 차이 없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나올 때도 같이 나왔습니다. 보통 쌍둥이 먼저 나오고 조금 있다가 뒤에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가 나올 때 어땠습니까? 에서가 나가는데 발목을 붙들고 거의 동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는 내내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호칭은 형이라고 불렀겠죠. 그런 마음으로는 어땠습니까? 야, 우리 같은 날 나왔는데 네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나보다 앞에 먼저 나왔지. 내가 네 발목 붙들고 같이 나왔는데 네가 형이 되어지고 이 장자권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은요, 살아오는 내내 단 한순간도 그 에서가 형이라는 형으로서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형 앞에 과도할 정도로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동안 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동생으로서 형인 당신에게 내가 머리를 숙여서 절합니다 라고 겸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이 에스더스의 모르드게와 하만의 스토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하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재앙의 그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성문 문지기로 있던 이 모르드게가 당시에 왕 바로 밑에 2인자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2인자가 지나가는데 머리 숙여서 인사를 안 한 겁니다. 하만이 뭐 대단한 거 요구한 거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냥 그 제2인자로서의 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 앞에 인사하는 겁니다. 그거 원했는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 참여간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네라고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2인자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왔는데 이 사천시장이 그냥 자리에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한다. 그럼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또 이 사회와 간섭에 또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예의와 이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권위를 인정하고 마땅히 인사해야 될 자에게는 머리를 숙여서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부모의 권위,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모든 권위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이 내 머리 위에 있을 때 내 사장님이 불신자일 경우에 어떡합니까? 만약에 모르드게 같으면은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인사나 좀 똑바로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이전에는 형의 에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버니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또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나서 야곱은 이것은 장깨 부리거나 그냥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형 에서 앞에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요. 또 이웃에 가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권위와 위기 질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전에 야곱처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료, 우리 사람들, 우리 또 당연히 머리 숙여 인사해야 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머리 숙인 절하는 이것은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20년 동안 에서는 칼을 갈았습니다. 야곱 만나기만 해라. 만나기만 해라. 그리고 20년 동안만 그랬을까요? 야곱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도 야곱은 형 에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틈만 나면 기어오르려 그러고 뭔가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소에도 에서는 야고보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평소에도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자끝까지 빼앗아서 몰래 달아난 그것도 20년 칼 가는 기간 동안에 이 에서의 마음은 얼마나 상할 대로 상했겠습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형 에서 앞에 진정으로 머릿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좀 나를 봐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7번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 그러죠. 그럼 한 번 절하고 2번 절하고 3번 절할 때 어떻겠습니까? 한 번 엎드려 절할 때 형님 잘못했습니다. 또 일어나서 에서를 바라보고 2번째 절할 때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형님 저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셨죠. 3번째 또 절할 때는 형님 제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형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요 모든 내용들이 7번 엎드려서 절하는 그 몸짓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엎드려 절하는 이 몸짓은 뭘까요? 진실되게 그 형 에서에게 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몸짓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없더라고요. 그냥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곱처럼 막 7번 엎드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팠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호의를 구하니까 제발 나를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아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혹시 생각나거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앞에 가서 뭐 야곱처럼 엎드려 절할 필요는 없지만 진심을 담은 용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뭐 교통사고가 나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 원하는 거 아닙니다. 처벌 원하는 거 아닙니다.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담아서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 말 한마디 아닙니까? 요거 안 하니까 싸우고 법정 투쟁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고 또 거기다가 막 칼부림도 나고 더한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나의 에서는 없는가? 혹시 에서가 생각나거든.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 용서 구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동시에 또는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이 피해자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그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점이 이런 거 아닐까요? 기독교를 막 조롱하고 빙자하는 그 영화들 봐보십시오.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죽여버린 이 사람이 감옥에 교도소에 잡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원수를 용서해야지 찾아갔더니 그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 환하고 밝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났다고. 내 그 아이를 죽인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환하게 나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속에서 분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장 피해자인데 네가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내게 용서를 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은 내가 잃었는데 왜 당신이 용서해 주냐고. 용서는 내가 해줘야지. 그 영화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기독교인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께 용서 구하지만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해라. 너 때문에 상처받고 너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며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라.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득 친절한 검자씨 영화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 장면을 보니까요. 교도소 앞에 이제 출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눈 날리는 겨울이었습니다. 그 전도하기 위해서 한 교회에서 막 악기를 들고 나와서 서 있습니다. 제소자들이 나오니까 막 찬양을 하면서 그들에게 막 찬송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이 오니까 두부를 건네주면서 이 깨끗한 두부처럼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사세요라고 했더니 툭 치면서
너나 잘하세요 하고 갑니다. 근데 곧 찬양 막 연주하기 전에 한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뭐냐면은 추운 그 몸을 녹이기 위해서 그 믹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소자들이 나오자마자 이제 악기를 연주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컵을 땅바닥에 버려버리더라고요. 이게 그건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야, 쓰레기나 좀 버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아, 야, 교회 다니는 교인들아, 쓰레기나 좀 버리지 마라. 회개하라 외치기 이전에 좀 똑바로 해라.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막 맛을 잃은 소금처럼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진 게 어쩌면 이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은 그 영혼 앞에 나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권위 앞에 머릿속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거. 이것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천국도 좋고 지옥도 좋고 그 제사하고 공의 그런 거 다 좋다. 근데 좀 쓰레기 버리지 말고 인사할 사람한테 좀 인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걸 우리가 못 해주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 브니엘의 은혜를 잊고 형 에서에게 나가는 이 두 모습, 절할 때 어떻습니까? 형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영혼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요. 혹시 나에게도 S가 있다라면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용서를 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는 에서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연속적으로 쭉 동작을 보여줍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습니다. 그리고 안고는 목을 어긋맞추고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춥니다. 원래 에서의 계획은 뭡니까?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였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칼을 빼어드는 게 아니라 그 동생 야곱을 얼싸안고 또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모습을 보는 에서의 마음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이 지금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쩔뚝거립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치셨죠. 이 다리를 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 이제 저는 불구자가 되어졌죠. 쩔뚝 절면서 걸어옵니다. 이 얄미운 야곱.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만나기만 죽여버려야지. 이 얄미운 야곱. 근데 쩔뚝거리면서 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엎드려 절하고 한 번 절하고 두 번 절하고 세 번 절하고 그렇게 절하면서 자신에게로 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절뚝거리고 오는 저 사람 누구지? 가만히 보니까 내 동생 야곱이네. 또 자기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막 절합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씩이나 절합니다. 저 나를 향해서 절하는 저 사람 누구지? 내 동생 야곱이네.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엉어리져 있던 이 에서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싸그리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확 녹아져 버려요. 그거는 달려가서 왈칵 안고는 그렇게 목을 맞추고 입 맞추고 그리고 서로 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영화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되어졌을까요?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딱딱하고 서슬퍼런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동시에 또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뭐 했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멀쩡한 몸으로 멀리서가 손은 형에서 그동안 잘 있었어. 칼 바로 빼어들지요. 그게 아닙니다. 쩔뚝 형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그 모습에 이 에서의 이 마음이 싹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둘이 함께한 거 있습니다. 서로 우니라.
이 울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리고 또 헤어져 있었던 이 20년의 세월, 얼마나 잃어버린 세월 아닙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잃어버린 세월이고요, 에서는 에서대로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형님이 없었던 세월, 동생이 없었던 세월. 근데 알고 봤더니 너는 내 동생이요, 내 형님이고, 서로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될 한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이 눈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고요, 회개의 눈물이고요, 용서의 눈물이고요, 화해의 눈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뜨거운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 말씀으로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에, 부부 관계에, 부모와 자식 관계에, 형제지간에, 또 누구 성도 간의 관계에 이런 뜨거운 눈물이 있어서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증거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 증거가 바로 이 뜨거운 눈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뜨거운 눈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화해가 되어졌는데, 그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에서의 마음을 탁 때렸던 한 가지 결정적인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단연 이겁니다. 자신을 향해 쩔뚝쩔뚝 걸어오는 그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일 겁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자신 몰래 도망가서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불구가 되어가지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에서의 마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겨버린 거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그날 밤, 전날 밤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야곱 편에서는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재앙이고 재난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무엇으로도 되어지지 않을, 이 돈으로도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선물을 아무리 소를 막 수백 마리 갖다 바쳐 보십시오, 에서의 마음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해결되어졌지 않습니까? 야곱 자신에게는 재앙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것이 바로 신의 한 수가 되어져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십니까? 어떤 환도뼈를 치셨습니까?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한 방이, 결정적인 한 방이 담겨져 있는 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환도뼈에 침을 통해서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겸손해질 수 있고 머리 숙일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요, 이제 홍수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동물, 짐승들과 또 노아와 가족들을 그 방주 안에 들이십니다. 그리고는요, 문을 닫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 안에 노아를 들여보내시고요, 문을 닫으신다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요, 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닫으신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하나님의 지금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는 잠시 오면은 엄청난 재앙이 몰아칠 겁니다. 세상이 거의 종말이죠. 근데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집어넣으시고 닫아버리시면 봉쇄하다, 가두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방주 안에 가뒀다라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냥 가둬버린 겁니다. 이게 뭘까요? 환도뼈 치신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그것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인 것 같고 눈물인 것 같지만요, 사실 지나고 보면요, 그 어려움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신비하신 일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에 조금이라도 뭐가 잘 되고 좀 뜻대로 되고 좀 등 따시고 배불렀다면요, 저는 절대로 예수 안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지어박히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막 가슴은 터져나오고 우라통은 터지고 와 뭐 이래 확 그냥 세상 폭발시켜버려. 이러다가 주의 이름을 들으니까 거기 소망이 빛이 비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기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믿고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한번 알아봤으면 어떤가. 이전에는 젊었을 때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막 교사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저녁 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를 향해 헌신하고 주 안에서 기뻐했는데 시집가고 애 낳고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은 공부 잘해서 의사 되어 있고 취직 잘하고 은퇴해가지고 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운 게 하나도, 예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복입니까?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내 삶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 스스로는 어찌 헤쳐나갈 방도가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고난의 삶과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운 거 하나도 없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통장에 돈 쌓이고 주를 떠난 삶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은혜고 어떤 게 진짜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게 바로 구원의 방주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브니엘 이전의 야곱을 브니엘 이후에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이 위기 가운데, 이 길이 막힌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현실하고 마주쳐 보는 겁니다. 와봐라, 들이닥쳐봐라,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한번 해보자 하고 믿음의 발을 툭 하고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 베풀 자에게 구원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해주시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고 쓰레기 줍는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브니엘 이전의 야곱과 브니엘의 은혜 이후의 야곱은 똑같은 야곱인데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 맡기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저 믿음으로 담담히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피해왔던 현실과 마주하기 원합니다. 피하고 싶었고 마주하기 싫어서 피해왔던 그 모든 것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나서게 해주시옵소서. 살리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에서 그 일반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하고 형편없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더라면 오늘 이 야곱처럼 머리를 숙여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서로 운이라 이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 용서의 눈물, 화목의 눈물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능력이 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서로 우는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